제가 어중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비적극적이거나 안 끼려고 하거나 혹은 양쪽에다 다리를 걸치려고 뭔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이쪽에도 특별히 확 섞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쪽에도 또 탁 섞일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은 좀 외톨이 같기도 하고 좀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사람들의 공부는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공부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쟤한테 맞는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이거나 나한테 꼭 맞는 일을 찾으면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근데 그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양다리 걸친다 뭐 아니 왜 적극적이지 않냐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꼭 맞는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내 양에 차지 않아서 어떤 일은 내가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내한테 꼭 맞는 게 오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주파수 나한테 꼭 맞는 사명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딱 맞으면요 앞도 뒤도 안 봅니다. 일을 갑니다. 왜? 이게 부딪히는 이 순간에 나오는 이 파열음은 어마어마한 재미를 나타내거든요. 왜? 궁극에 내 영혼이 정말 찾던 일이기 때문에 옆도 뒤도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승님을 뵈러 왔을 때 그 답을 들었잖아요. 정말 이거였었어요. 제가 찾는 주파수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도 뒤도 옆도 위도 아래도 안 봤습니다. 이거구나 하고 갔거든요. 그 길을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영혼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깊이 빠져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쟤는 왜 저렇게 특별하지? 왜 저렇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나 제가 찾던 이 주파수가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어떤 이런 존재 자체도 제가 처음에 스님을 뵀을 때도 기운으로 읽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기운으로 정말 바람과 같이 싹 나타나서 제 앞에 탁 앉으셨어요.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자면 기운의 흐름이죠. 샥 앉는 거예요. 분명히 걸어오셨을 텐데 저한테는 기운으로 샥 나와서 너무나 사뿐하게 탁 앉았어요. 근데 그때의 스님의 모습은 지금처럼 잠자리 날개 같은 모시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었었는데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제 영혼의 주파수가 맞은 거죠. 내가 그토록 찾던 이 주파수하고.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앞도 뒤도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시선으로 본 거죠. 제가 그걸 흡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니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저 사람들도 저렇게 왔겠구나. 저 사람들도 저렇게 왔겠구나 했어요. 처음에는 저만 생각한 거죠. 옆도 뒤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오로지 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봤냐? 응? 제가 갔던 방향과 옆에 사람을 보니까 방향이 뭔가 다른 거예요. 뭐지?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그거였었어요. 다들 올 때 저처럼 법을 쫓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제 과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법만 보고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본 거죠. 하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그림은 뭐지? 왜 저렇게 하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다 저와 같은 색깔의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선생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스승님, 이렇게 법이 좋고 이 법으로서 이렇게 CD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스승님, 잠을 안 자도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딱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똑바로 봐라. 여기서 네 같은 놈이 한 명 있을 것 같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다 법으로 온다. 그러나 가다 보면 자기 속에는 그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욕심이 그 사람을 흔든다. 지금은 법을 좋다 할지 모르나 궁극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 제일 먼저 크게는 경제다. 너가 그 사람들한테 단돈 10만 원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입 닫어.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 법으로 오나 그러나 그 속에 나중에 법을 어느 먹고 나면 자기가 궁극에 왔던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와서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쓱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 봐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쌤한테 제가 크게 한 방을 맞았죠. 너 그 사람한테 단돈 10만 원을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입 닫아. 저한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다들 처음에 올 때는 다들 정말 법이 좋다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가시냐. 이 법을 공부하니까 내 경제가 나아지지 않네? 나는 왜 계속 어려워지지? 공부해도 내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내 형편은 더 어려워지네? 라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맞구나. 마지막의 결론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을 보고 쫓아왔지만 너의 것을 물어라. 너가 스승님, 저는 법이 너무 좋아서 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제는 어떻게 하면 풀면 되겠습니까? 하든가 해서 너의 것을 물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묻지 않고 세상의 법이 어쩌니 더 큰 걸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지를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상대들을 욕하고 가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본 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잣대를 많이 안 댔습니다. 근데 그런 잣대를 대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핥힘을 당했을까요? 제가 모르니까 다들 정말 법이 좋고 야, 이 법에 따라서 내가 살면 되고 이 법을 내가 내 속에 어떻게 내가 집어넣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내 행동으로 바꿔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너무너무 좋은 법을 내가 지금 바깥에 나 있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런 베이스로 다들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은 거죠. 그러나 이미 알았을 때 저는 수많은 상처를 입고 알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느끼지만 그 상처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공부가 됐어요. 제가 이러한 상처를 입지 않고서 정말 공부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큰 상처를 입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된 거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분별을 했고 어떤 부분이 나 욕심이었고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크게 얻어맞았지만 크게 땄습니다. 따고 나니까 감사함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정말 수도 없는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고 하는데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울고 난 다음에 뭔가 얻어야 됩니다. 되게 크게 웃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내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모티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게 웃고 크게 울고 난 다음에 그냥 울고 끝이고 웃고 난 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들한테 되게 웃었지만 다음에는 울 일을 줍니다. 왜? 웃은 다음에 결과물을 생산을 안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어저께 울었는데 왜 오늘 나한테 울 일을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더 크게 웃을 일을 만들고 싶으면 그 웃는 다음에 나한테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줬구나. 너는 그걸 먹고 잘 성장했네?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잘 되길 바라고 다 좋아지길 바라죠. 근데 그 좋아지길 바라는 건 당장 내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요만큼 얻은 거하고 이만큼 얻은 거에 따라서 제한테 오는 어떤 환경의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이만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만한 걸 빨리 당깁니다. 더 큰 질량의 것을 당기거든요.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이거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운을 부른다. 운명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에너지, 이 강렬한 자석의 힘이 이 다음 걸 끌어오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생산하지 않은 채 계속 이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정체가 되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정체를 하니까 또 다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돌고 도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죠. 계속. 그런 결과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속에 내가 뭘 얻고 아, 내가 오늘 본 건 여기까지. 제가 오늘 생각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네.
저는 여기까지 공부를 잡고 가겠습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축원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일기장에 쓰고 마무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오늘은 과거의 총합입니다. 과거에 걸어와서 쭉 돼서 오늘날 내가 있었고 이 오늘이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에 충실하라 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미래를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재밌게 살아라 그랬어. 이게 아니고 네 미래가 기약이 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생산에 따라서 이 미래는 분명히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는 이걸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것을 당겨서 갖고 옵니다. 당겨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항상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꿈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날 이것을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고 싶다 하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미국에 왔다 치고 뭘 하자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미국에 정말 가고 싶다. 그럼 가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 비행기표를 마련한다든가 내가 비자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제를 챙긴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정법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보다도 뭔가 나은 환경 우리보다도 좀 더 고민이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가만히 누가 입 벌리고 있다 떡을 주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편하게 잘 수 있으나 부자들은 이 큰 기업을 어떻게 끌어갈까라고 생각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침대를 내가 해볼까? 이 좋은 침대를 바꾸면 내가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등등해서 잘 갖고 있는 게 경제다 보니까 침대를 몇 억짜리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침대로 메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정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걸로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몸부림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몸부림도 사람이 어느 정도 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고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을 가만히 봅니다. 예, 언젠가는 오겠죠. 예. 사람들이 찾다 못 찾으면 마지막에 지치게 되면 그때 다른 소리가 들리겠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게 보게 됐는데 제가 그 가수 BTS B가 아니고 레인 B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어떤 말에는 그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가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나쁜 환경을 다 줬다는 거죠. 정말 그걸 자기는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왜 나한테는 나쁜 환경을 이렇게 많이 주지 해서 그 친구가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나는 세상에 정말 나쁘게 살아볼래. 나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나쁜 놈이 돼볼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쁘게 사는 데다가 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나는 의지할 데가 더 없는 거죠. 그래. 세상은 내가 나쁜 대로 살아난가 보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불까지 났대요. 그래서 어머니 유품이고 뭐 싹 다 태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된 세상 내가 한번 엎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집에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한번 엎어보고 나 진짜 세상에 제일 나쁜 놈으로 나 한번 살아볼래라고 하고 이걸 탁 엎으니까 그 침대 밑에서 어머니의 편지와 통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식을 알고 그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그 속에 어머니의 편지와 그 통장을 보고 자기가 다시 그럼 자기 마음을 다잡고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보리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그렇게 갈 때는 이게 너무나 자기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뭔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는 거꾸로 살아볼 거라 했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뭐 대충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세상 뭐 이런 거야 라고 노력을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환경이 오는 것도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안 했겠죠. 하지만 본인은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나한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니까 오케이 난 진짜 이제부터 나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무엇을 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지금의 기회인데 왜 안 주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있을 때 그때 너한테 더 자양물이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주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래 저렇게 된 사람들은 큰 남자처럼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 같으면 오히려 세상에 맞서서 그래? 나는 정말 지금 제일 나쁜 놈으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근기도 굉장히 크고요. 또 그만한 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한 시험지를 줬겠죠. 그만한 시험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뭐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 재밌게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2단계를 나아가야겠지만 현재 1단계까지만 보더라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사람,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내가 이왕이면 나한테 오는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면 어정쩡하게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내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 기회 오는데 그 순간에 나는 잠깐 뒤로 빠져서 제가 제 나름에 갖추고 있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뒤에 머물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중에 결국은 지금 앞에 나선 사람이나 뒤에 머무르게 뒤에 동참한 사람이나 똑같이 갑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차원에 갈 때는 한 명이라도 여기서 낙오된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든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뭐 괴짜처럼 뭐 땡깡을 뭐라 하지 막 뭔가 막 반항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끌고 가야 되거든요. 큰 틀로 본다고 그러면 먼저 가서 기다리거나 또 뒤에 와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뭔가 안 오려고 하는 이 사람이나 저는 똑같은 그림이라고 봐요.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함께 가야 되는 것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늦게 오면 아예 또 늦게 오고 또 빨리 가면 또 빨리 가고 그래서 저는 토끼와 거북이의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잘했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잘한 거예요. 토끼는 토끼 할 일을 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한 거예요. 이때는 토끼가 잘한 것 같고 이때는 거북이가 잘한 것 같지만 마지막 결승은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잘했고 토끼는 토끼대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조금 뒤로 물러서 있어도 내가 그냥 이게 다가 아니고 나는 뭔가 주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나는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자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는 사람, 예, 그 사람은 나한테 주어진 일 있을 때 바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